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26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런 절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온 세계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하늘에 내리는 비, 또 햇빛, 공기,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 기쁘게 했다.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는 슬픔과 근심보단 감사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나고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지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몰라요. 왜요? 당시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결과를 이루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저희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증하시는 목사님, 또 선교사님,
또 아니면 뭐 작곡가, 교수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지만 또 자신의 환경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힘차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나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또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소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행하면서 많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속 몇 주 전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도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되기 전에 뭐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요 진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확고한 그것이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모르지만 그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라 하면 그는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일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믿어왔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는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지를 몰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반쪽짜리 자신이 뭔가를 지키면 내가 거룩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쪽짜리. 여러분들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악된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율법에서 말하는 그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것만 지키면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그 말씀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정기로 금식도 하고 왜 합니까?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거기에서 남기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을 만났고 그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삶을 살아가다가 깨닫고 바른 길을 들어섰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성품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 열심은요 대단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낙타를 타고 걸어서. 여러분들 그가 많은 것들을 그 물질이나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선교하지 않으면, 누가 구제해 주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요 그래서요 천막 치는 일을 합니다. 천막을 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그 열정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신약을 보면 신약이 몇 권이에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예. 구약이 39권. 구구단을 알면 성경을 압니다. 39, 27, 66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면 목회자들, 학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그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도 열정이 있었고요. 그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그가 주님을 따랐지만 그가 온전히 그의 마음을 다하여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은 있었지만 그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이제는 바뀝니다. 베드로는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앞장서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소리까지도 듣습니다. 그렇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다. 무엇을 누가 그에게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둬도 그는 결코 뭘 놓지 않아요?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그 순교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12제자, 또 뭐 여러 사람들 다 공통된 적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감당하는 일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뭘 깨닫느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어때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그 성령 임재를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알고 모든 것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내 자신을 알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면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원래는 이제 다음 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하고 우리 교회력에 달려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오차가 있습니다. 12월 말에 하기도 하고 첫 주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추수감사절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도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는 누가 받아요? 물어보세요. 감사는 누가 받아요? 소정아, 가홍아, 감사는 누가 받아요? 감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감 있는데 감사서 누굴 주는 게 아니라 감사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감사,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그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로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가로채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13장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가 벌레에 먹혀서 죽어요. 그렇게 죽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진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의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그것에 우리가 실수하면, 그것에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는데 이제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사장, 이사 쭉쭉 올라가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면 내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나는 어때요?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유함에 있어도 그 소유하고 있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건강이, 그 많은 그 명예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높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촉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요소수 때문에 지금 되게 지금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고 문자가 뜹니다. 요소수를 채워주세요. 안 그러면 멈춥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고가 떠요. 여러분, 그거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러겠어? 진짜 시동이 안 걸리겠어? 근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럼 그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넣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냐면 일어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 그때 안진뱅이와 비슷해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가 여기서 구걸하러 온 게 아니라 이가 뭐하러 왔냐면, 이 안진뱅이는 뭐하러 왔냐면, 누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뭐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에 갑니다. 우리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안진뱅이가 들어요. 안진뱅이가 듣고 뭐 합니까? 여러분들, 들었고 그 말씀을 그가 귀에 담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뭐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뭐 받을 만한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자랑이요?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귀한 학문이 있었고, 모든 그에게 권력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가말리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제자였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뭐래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가 지금 뭘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안진뱅이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가 담대히 말하는 건 뭐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몸과 학문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내 발로 일어나 서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선포합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손을 잡고 당겼지만 이 사도 바울, 여러분들 그 차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가 쉬어요? 아니요. 종은 뭐예요? 또 주인의 상에 그 음식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주인은요 당연하게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 종들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였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어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를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무리를 걷는 것,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요단이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 앞에 우리들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 그는 그 큰 역사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우리가 주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 바울의 그 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뭐냐면 루가오니아의 방언, 그러니까 루가오니아의 방언은 루가오니아의 그런 언어를 말하는 건데 그 언어들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그들을 뭐요?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신격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왕들이나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신격화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뭐예요?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 제우스 신을 이들도 섬겼는데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즉 저들이 믿는 신이 뭐 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들 그들이 믿었던 신이 자기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두 가지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헤롯 왕처럼 그것을 그래 맞아. 나는 제우스야. 나는 헤르메스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이 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울과 바나바는 뭐하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가 누구에게 제사하려고 해요? 자, 누구에게? 사울과 바나바에게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즉 말하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사람에게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여러분 이단들이 누구를 섬겨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예배해요. 여러분들 감사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예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을 계속 띄워요. 아닌데 막 띄워서 그 사람을 뭔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어때요? 우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깨에 힘이 갑니다. 그럼 목이 뭐예요? 뻣뻣해져요. 여러분 목이 뻣뻣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혈압이나 떼겨서 넘어지신 분들 목이 뻣뻣해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가지 온갖 고난을 당하고 막 그래도 거기에 여러분들 그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게 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찢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하고 또 나도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사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 오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 제우스가 아니라 헤르메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보여지는 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들은 강력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증언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분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자기를 높이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합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이 왜 지금 여기 누스드라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압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올무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악을 범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 자리가 아닌데 거기 있으면 우리는 피하게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여러분들 울분을 토하며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무리가 여러분들 이제는 잠잠하여집니다. 그리고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쭉 보면 이뤄졌던 일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맡기신 그 일을,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세요? 그럼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내일도 경험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